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소개해 주려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실감나게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 줄까 고민하다가 이제 진짜 십자가를 준비를 했어요. 진짜 십자가 나무를 준비를 하고 이제 이만한 망치하고 못을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어린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앉아 있는 데다가 십자가를 탁 놓고서 이제 망치를 준비해 가지고 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못질이요 이게 찌렁찌렁 울리거든요. 쾅쾅 소리가 나니까 어린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하면서 막 나무 십자가에다가 망치질을 꽝꽝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이게 뭔 일이야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더 실감나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면서 막 못질을 꽝꽝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흐느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막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딱 보니까 그 중에서 막 제일 많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영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영희한테 묻습니다. 영희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 아무 말 못하고 막 흐느끼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얘기를 해봐.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무 말 못해. 그래 막 영희가 이제 막 눈물이 막 범벅돼가지고 점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영희에게서 오늘 진짜 은혜로운 대답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괜찮아 영희야, 마음껏 얘기해봐.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니? 그랬더니 어깨를 막 흐르적거리면서 목사님이요. 과욕이 부른 참사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어쨌든 십자가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되어졌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은혜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쓰게 되냐면요, 너무 클 때 받았는데 이걸 도무지 되갚을 수 없어가지고 너무 클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그 임금님이 베푸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유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임금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미천한 이 백성에게 임금님이 나를 돌아봐 주셨다 해가지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수고했습니다 뭐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승님이 나한테 먼저 본인이 연구하고 깨우친 것을 나한테 이 무지한 나에게 깨우치실 때 그것을 수고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임금님의 은혜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이거 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고라고 말 안 합니다. 그건 은혜라고 하죠. 그거 수고했습니다 싸대기 한 대 맞습니다 부모님한테. 이 세 가지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군사부일체라 그래요. 그렇죠? 군사부일체. 임금님의 은혜와 스승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는 다 하나다. 동일하다. 이 말을 이제 누가 했냐면 율곡 이희 선생님이 했어요. 임금님과 그 다음에 선생님과 스승님과 그리고 부모님의 그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가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 그게 이제 군사부일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사부일체로 좀 더 친숙하죠, 그렇죠? 두목님의 은혜와 선생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는 같으니까 부모님 잘하듯이 두목님께도 잘해야 된다. 이제 그 두사부일체인데. 그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말이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언제 쓰게 되냐면 내가 받긴 받았는데 너무 커서 내가 도저히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되갚을 수 없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에게 암만 효도를 다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스승에게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스승에게 암만 뭐 생일날 찾아가고 뭐 선물 공세를 한다고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냥 제자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일부 갚는 것일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임금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에게 내게 베푼 은혜도 하늘보다 높다고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임금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마치 교족부에서 뭘 지우듯이 지울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요. 부모님이 우리의 등을 때를 밀어주듯이 그렇게 우리가 지는 죄를, 어제 지은 죄를 다 밀어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해낼 수 없는 일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이게 갚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5,000원을 줘보세요. 5,000원을 주면 애들의 계산이 나와요. 어떤 계산이 나오냐? 김밥 천국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 김밥을 한 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문방구 가가지고 2,000원짜리 스티커를 한 장 사고, 그러면 이제 한 2,000원 남네? 1,000원은 헌금하고 1,000원은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 계산이 나옵니다. 5,000원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500만 원을 줘보세요. 그럼 이제 이 5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계산이 안 나와요. 생각하는 것이 뭐 겨우 김밥을 5,000줄을 살 수 있겠네.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합니다. 그 500만 원이면 괜찮은 중고차를 살 수 있는지, 500만 원이면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붙어 있는 올인원을 하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안 서죠, 걔들은요. 왜냐? 500만 원을 써본 애만이 500만 원에 대한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한 10억 정도 주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한 50억 정도까지도 계산이 나오죠. 어떤 정도의 빌딩까지도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들에게 1,000억을 줘보세요. 그 1,000억에 대한 계산 나올까요? 안 나와요. 기껏 계산한다는 것이 50억짜리 빌딩을 20개 사가지고 빌딩 놀이나 한번 해볼까? 월세나 받아먹으면서 노후 생활 좀 천천히 편하게 살아볼까? 이것밖에 생각 못합니다. 1,000억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1,000억을 써본 사람만이 1,000억에 대한 가치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가치를 알까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압니다. 안 써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우리가 흉내내볼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 실감하게 되느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그냥 믿고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내용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에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우리가 안다. 그런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은혜, 이 지옥의 권세를 우리 꺼내주시는 은혜,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안단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가 실감하느냐? 이제 죽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서 이제 내가 아무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인데,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세계를 예비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이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년 끝나면 1001년째는 소망이라도 있죠. 10,000년이라고 한다면 10,001년째는 소망이라도 있죠. 소망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삶을 비교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몸소 알게 되죠. 몸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이 고플 때에, 정말 내가 너무너무 돈이 고플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값없이 500만 원만 누가 줘도요,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내가 막 빚 때문에 내일 당장 갚을 돈이 막 어마어마한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쓰세요 하고서 한 1억만 줘봐도 그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평생 그 사람에게 잘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불신자 같은 신자, 신자 같은 불신자,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신자라고 하는 말은 뭔 뜻이에요? 믿는 자. 불신자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안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존재냐면 불신자 같은 신자, 때로는 신자 같은 불신자, 이 모습이 막 엇갈려요, 우리 속에서.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 그게 뭡니까? 너는 어디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갖고 출발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 가족을 다, 식솔들을 다 출발했지만, 근데 그 마음의 동기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첫 출발은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의 출발 가운데에도 한 가지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의 미모였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이게 남편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가다가 혹시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당신을 탐하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 남편이라는 것이 들을통나면 법에 걸리니까 그러면 아마 분명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그냥 오빠라고 해. 오빠라고. 그러면 나는 살 거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여 사라와 맺은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는데 골목길을 가는데 불량배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남자가 좀 코피가 터지더라도 자기 여자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믿음직하네, 내 인생 한번 맡길만 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어디 가든 간에 불량배들이 나타나면은 나를 그냥 오빠라고 불러줘. 나도 그냥 당신 보고 여동생이라고 부를게. 이게 뭘 전제로 했냐면 그 아내를 빼앗기는 것을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남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편들이 여러분들 아내를 데리고 어디 갈 때에 이렇게 막 불안합니까? 막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까? 그냥 좀 편안하죠, 그렇죠? 그냥 또 어떤 분들은 든든하다고도 해요. 같이 가면.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내들도 내가 남편이랑 어디 가는데 막 여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내 남편을 가로채기 위해서 야,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막 그런 위협을 느낍니까?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아마. 그렇죠? 사라가 얼마나 예뻤냐면 아브라함이 그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출발도 안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벌써 그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라가 예뻤어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죠. 그 예쁜 아내를 뒀으면 자기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버린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이 만약에 사라라고 한다면 그런 남편이랑 살겠어요? 아마 멱살 딱 잡고 마누라의 여동생이야, 씨, 빨리 얘기해. 내가 마누라의 여동생이야, 똑바로 얘기해. 아마 멱살 붙들고 흔들었을 거야, 아마. 우리 성질 같아서는. 근데 사라가
참 순종적인 아내였어요. 그래서 사라는 그냥 그렇게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그 아마 속으로 뭐라 했을까요? 저 인간이 언제 철들라라. 그 창세기 12장에서는 절대 철들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건 창세기 12장의 모습이고, 다시 말하면 아주 믿음이 초진자 시절이었고, 지금 오늘 본문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25년이나 했어요. 근데 또 이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또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신자 같은 불신자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이 나올 거야 라고 약속했으면, 이 사라는 뭐예요? 자기 아내로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합니까? 가가지고 어떤 불량배들이 나타나면은 당신 내 마누라고 절대 하면 안 돼. 그럼 나 죽을 수도 있어. 법에 걸리니까. 어차피 당신은 데려갈 게 뻔뻔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발언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불신은 뭐예요? 죄입니다.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동생이라고 소개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대장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장부가 아니라 뭐였어요? 쫄장부였어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쫄장부였어요. 사라가 정말 대인배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수긍을 합니다. 가슴으로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따라가 주죠. 근데 사라가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 전에 한번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자기 남편이 그 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애굽 바로 왕에까지 막 끌려갔다가 그러다가 구사일생 풀려 나와가지고 다시 한 몸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경험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막 전쟁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하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도 받고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막 이 중보자의 막 멋진 기도도 해내고,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던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갑자기 또 자기를 여동생이라고 하네. 또 팔려갔어요. 아마 내가 이번에 풀려나면 내가 저 인간이랑 다시는 사나봐라. 아마 이렇게 마음 먹었을 법한데 이 사라가 마음이 넓어요. 그러니까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부부 보면요, 아내가 약간 더 넓게 생각하는 면이 조금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되게 남편들은요 이렇게 직진만 합니다, 그죠? 한쪽 방면만. 근데 이제 여자들은 약하다 보니까 여러 곳을 많이 살필 수 있는, 그렇죠? 남편은 자기가 강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 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을 주시하는 직진성이 강하죠. 근데 여자들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방팔방을 빨리 살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안목을 갖고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게 이제 성장학인데, 사라가 조금 더 넓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 그래서 그거를 아브라함의 그 남편의 연약함을 그냥 이렇게 받아줬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사라는 궁궐로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는. 그럼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였어요? 창세기 18장에서 17장과 18장 말씀 보면 1년 뒤에는 사라가 임신할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기로 이제 마음 먹으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하는 행동이지만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긋나게 만드는 행동인지 몰라요. 정석이라고 하면 뭡니까? 정석대로 하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불량배들, 군사들이 봤을 때, 아비멜렉이 보낸 군사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라고 딱 선포를 하고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막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이 아내와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부입니다. 우리 아내에게는 1년 뒤부터 1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씨를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아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정석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걸 안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빼앗길지언정 이거 내가 아내를 챙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불신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사실 있죠. 우리도 떨립니다. 일이 안 풀릴 때에 이거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계약을 성사해 놓고서도 이 계약자가 만약에 마음을 틀어버리면 야, 내가 여기다 올인한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막 이런 것들이요. 기도는 했는데도 두려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맡기지 못한 마음이 이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막 떨리고 두렵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아브라함에게 묻지 아니하십니다. 이 죄를 아비멜렉에게만 물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와 죄와의 관계입니다. 성도와 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왜 눈동자 흔들려? 너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해?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흔들려진 눈동자가 다시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게 만드십니다. 그 우리는 어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당신 나 못 믿어? 일도 안 해놓고 섭섭해. 나를 못 믿다니. 부부지간에 아니면 연인 사이에서도 나를 못 믿어. 일도 다 안 해놓고 자기가 의심받은 것에 대해서 막 성질부터 내고 보죠. 하나님께서 섭섭해 아브라함, 네가 나를 못 믿다니 하고서 아브라함에게 그 죄를 물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죄를 물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자녀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사춘기 때에 아이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근데 어떤 잘못은 캐물어 가지고 아이로 하여금 고백을 하게 하지만 이거는 캐묻지 말아야 되겠다 할 때는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묻다가는 내 성질도 폭발하고 그 죄가 덜쳐지게 되면 그 아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마시키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서 그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녀가 뭘 깨닫게 되냐면 분명히 아빠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엄마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물었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용서를 알게 되죠. 용서를.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죄를 안 물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내가 내 약속의 내 아내를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죄를 안 물으시네. 그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별로 그런 일이 없었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되게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고 우리 물으십니다. 아멘. 근데 또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죄를 안 물으세요. 아니 안 물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냥 이 설교 시간에 또 찬양과 기도 시간에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형벌도 안 받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시기적으로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겨서는 안 될 시기예요. 왜냐하면 1년 뒤면은 뭡니까? 사라가 배가 남산만해져가지고 이제 해산을 해야 될 그 대상이에요. 지켜야 됩니다. 자기 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내를 더 지켜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의 본분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본분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영역이 생길 때에 근데 그 영역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막 손가락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십니다. 해내세요. 하나님의 해내심으로 말미암아 뭘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을 알게 되죠. 자식이 빚더미에 앉았는데 자기의 그 소득으로는 그 빚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부모가 해결해 주는구나라고 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게 되죠. 너 왜 돈 빚졌어?가 아니라 그냥 갚아주게 될 때에 그 자기가 해낼 수 없는 것을 그 부모의 사랑을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일을 벌려놨어요. 엄청나게 벌려놔 버렸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왜? 왕궁에 끌려간 일이야.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게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기 인생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용서를 두 가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뭐 차원이 이렇게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죽을까봐 마누라 팔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오늘날 이 시대의 여자들이 생각할 때 제일 결혼하기 싫은 사람, 제일 돈만 있고 마누라는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 아마 그 사람이 아마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성도와 그 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저를 보세요. 이게 죄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사람이 이렇게 갇힌 채 태어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이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죄가 이렇게 장악을 하죠. 죄가 왕노릇한다.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죄의 권세 아래 쌓인 사람으로 평생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말씀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권세 아래에 둘러싸인 채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냐면요, 이 죄의 권세에 둘러싸여 태어나서 이대로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꺼내주셨어요. 이렇게 꺼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 하면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 속량이란 말이 뭐냐면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도로 샀다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속량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의 문제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꺼내주셨어요. 그 빈자리를 예수님이 채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는 이제 적용되어졌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꺼내주셨고, 이제 꺼내주셔서 우리를 그냥 세상에 딱 던져놓고서 이제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이제 네가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살면 우리가 다시 여기 막 살다가 또 들어갑니다. 그냥만 놔두면. 그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꺼내신 우리를 이렇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다 이렇게 접붙이셨어요. 연합, 그렇죠? 그 접붙였다라는 말, 그 연합이란 말이 그 원래가 이게 접붙여졌다는 그 농경 사회에서 비롯된 말인데, 그게 뭐냐면 이 다른 나무에서 이 다른 열매를 맺던 가지를 꺾어 가지고 이쪽에 나무에다가 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접붙임. 그러면 저기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다가 이제 접붙임 받은 그 나무에 붙어 가지고 이 나무가 맺는 열매를 이 가지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권세 아래 때는 그냥 죄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가 이렇게 꺼내 주셔 가지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이렇게 연합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데, 이 연합이 한 번 딱 연합되면 떨어지지 않는 연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계속 연합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한 번 연합됐다고 해가지고 다시는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 연합이 유지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우리의 믿음으로 연합이 유지가 된다는 말이 뭔 뜻이냐면,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뭐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에게는요,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또 한편에 육체로 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이 연결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혈의 혜택입니다. 보혈의 은혜. 그게 뭐냐면 보혈이 생명나무에게서 이렇게 가지로 계속 유입이 되어져요. 유입이. 그게 곧 뭐냐면 내가 짓는 죄가 다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짓는 죄가 어디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지되는 사람, 조건이 그거였어. 그렇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연결인데, 이 연결된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에서 오는 그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이 뭐냐면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는 우리 죄를 다 녹여버리는, 죄값을 다 치러버리는, 할렐루야.
그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고백적인 회개, 자백하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전체를 돌이키는 회개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가 더 중요하죠. 물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치적으로 고백은 하는데, 자백은 하는데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어. 그럼 그게 무슨 회개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 계속 그 길을 가면서도 내가 계속 자백을 해.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겠지만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회개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가던 것을 유턴을 하는 거죠. 유턴을. 어디로? 하나님의 품으로.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님께 연결되어지는 그 삶으로. 그게 진짜 회개인 것이죠. 그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꼭 굳이 입술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항상 회개 생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항상 회개 생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보혈이 항상 내 몸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뭐입니까? 주님의 그 보혈, 뭐 아니라도 맞다고 합시다. 십자가 은혜가 항상 내게 흐르고 있어요. 이게 내가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할 때만 이게 흘러오고, 다른 기도할 때는 이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흘러오고 있어요. 그게 연결,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죄를 묻지 아니하시죠. 물을 필요가 없죠. 왜? 다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인데, 만약에 여러분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고백하는 것만에 회개다면요, 우리 옛날에 1년 전에 지은 죄 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지은 죄 다 기억납니까? 그럼 고백하는 것만에 회개라고 한다면은 기억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물론 우리는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기억하고 상기시켜가지고 그 죄와 구체적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백하는 것만의 회개라고 말한다고 하면요, 그럼 우리는 함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지 못하는 죄 가지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아, 회개가 뭐냐? 내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억에 나는 죄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가 받는 이제 은혜죠. 혜택인 것이죠. 혜택. 그래서 이제 성도와 죄와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태어났다가 우리를 끊으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연결시켜 주셨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은 우리가 의의 열매도 맺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육체로서 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소멸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간통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 구원의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또 주시죠. 그렇죠? 모세도 사람을 한 방에 때려 눕히는 그 궁중무술 배운 사람이에요. 이집트 왕자로서. 그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좌우를 살펴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한 방에 때려 눕힙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뭐 몇 대 때려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라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궁중무술을 그게 다 배워요. 여러분들은 이제 왕자의 시절을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시죠. 궁중무술을 다 배웁니다.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땅에 딱 묻어버렸죠.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죠. 죄의 크고 작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택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아멘. 또 어디 가가지고 사람 뭐 패고 막 그러지 마시고. 자, 세 번째,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잘못은 누가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도 안 부르시고 엉뚱한 아비멜렉이 부르십니다. 그 아비멜렉이, 아이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난 몰랐습니다. 아니 여동생으로 했거든요. 여동생이라고. 야,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너 막으려고 한 거야. 이제 돌려보내 얼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해결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일을 다 벌려놨는데 하나님이 일을 다 추스려 주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느끼는 것이 두 가지죠,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 용서로 덮고 넘어가신 하나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러티브. 예, 성경은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란 말이 뭐냐면 영화 제작자가, 감독이 자기가 어떠한 그 결말을 내기 위해서 모든 사건들을 다 이렇게 구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들에게 그 성합차를 한 대 구입하는 씬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선량한 행복한 두 부부의 그 딸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씬을 하나 찍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에 딱 납치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이제 부모에게 전화를 걸게 하고, 근데 이제 그 부모에게 아주 똑똑한 파일럿이나 또는 뭐 형사가 있고, 이런 사건 구성을 딱 해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권선징악, 그렇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이제 딱 잡아내는 이런 이제 사건 구성. 요 사건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배열을 세심하게 만드는 것을 이걸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스토리와 다른 겁니다. 스토리 똑같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야기는요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이 사건 저 사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러티브는 그렇지 않아요. 내러티브란 말은 뭐냐면 아주 전략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러티브예요. 성경은 뭐냐면 스토리가 아니고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 왜 내러티브냐? 자, 보세요. 창세기 오늘 본문이 20장인데 20장의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불신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냥 팔려가도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있냔 말이에요. 여기 창세기 20장에서 어떻게만 읽어보면 창세기 12장과 연속이에요. 똑같은 사건. 지루하네, 별일이 아닌데. 그러면 이거 내러티브를 못 읽는 거예요. 내러티브를 읽게 되면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18장에서 하나님과 딜을 하죠.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알았어. 그럼 이제 19장에서 소돔성 멸했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뭐예요? 롯은 겨우 건져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완전한 의인 되어지는 것이죠. 이 20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완전한 의인이에요. 근데 그 뒤에 21장은요 이삭의 탄생입니다. 이삭의 탄생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이것도 또한 뭡니까? 아브라함의 의인된 것에 대한 인준이죠. 인준. 그러니까 이 20장은 빼놓고서 19장 21장만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행위 자체로도 의인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20장이 내러티브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다. 너의 의로움도 아니고 너의 수고로움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창세기 13장에서 땅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 믿음을 딱 드렸어요. 14장에서 롯을 구출하는 전쟁에서요 318명 가지고 4개 나라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횃불 언약에 대해서 막 하나님은 풍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구나. 18장에서 하나님과 막 딜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중보자로 나가서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19장에서 소돔성이 다 멸망당했어요. 아브라함은 의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20장이 빠진 채 21장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은 행위적인 의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러티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20장의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부족함,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범죄. 근데 불구하고 21장에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배상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똑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세봅시다.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은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우리 성경을 대하는,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적인 구성 요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어지는 그 첫 씨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 21장에 이삭의 탄생이 나오는데, 그 앞장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정말 부족함이 기록된 것은 교만하지 말라고. 네가 잘 되는 것은 너의 지혜가 아니야. 네가 요즘 사업 구상을 잘하니? 네가 요즘 직장에서 좀 뜨니? 네가 요즘 너의 이름이 좀 빛나니? 너를 향한 내 은혜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실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흐려지지 않는 것이구나. 내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구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우리 그 가사가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그런 벌 안 받아봤으면서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말하는 하나님을 막 두려움으로 섬깁니다. 이러다가 뭐 하나 터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하나 지면 재앙받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눈동자, 하나님을 향한 불안한 눈동자가 있어요. 성경적인 그 성도의 신앙은 그 확신 있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희한하게도 이 불안한 눈동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왜 불안해해? 너 왜 눈동자가 흔들려? 막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흔들렸던 불안했던 눈동자가 다시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남을 사랑하거나 남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입니까? 우리의 이 작은 가슴이 천국을 생각할 때에 막 뜨거워지는 것은 누구의 힘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땀을 흘리고 섬기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다 뭡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 왜 염려해? 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안 물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덮어주시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 변함없이 나는 근심하고 나는 염려하고 내가 일을 다 벌려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정리하시는, 그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여서 주여, 내가 말할 때 은혜가 나오게 하시고, 내가 계획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생활이 은혜로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이, 내 교회생활이, 내 사회생활이 은혜로운 사회생활, 은혜로운 승리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